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기독교 무엇. 오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6세기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에요.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이 그림 속의 모습처럼 수염이 긴 할아버지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인물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사람과 유사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자연 현상이나 동물, 신과 같은 존재를 인간의 형태로 설명하는 기법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신인 동형론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람과 아주 유사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그런 큰 차이가,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수염이 나고 체격이 좋은 노인, 남성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러시아의 안드레이 르블로프라는 분이 15세기에 그린 작품이에요.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전해지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하나님을 셋으로 그렸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만납니다.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오늘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나름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럼 이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이 세 존재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영화로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면 성자 예수는 지금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존재가 마치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세 캐릭터가 동시에 필요한 장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셋이 아닐까요? 그런데 상황이 단순하지 않은 것은 이 세 분이 서로 하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히려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지를 않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성자 예수는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같은 개념으로 한 절에 담아내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초대교회에서 던져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세 분이신가? 초대교회는 이 부분을 오랜 시간 연구하고 토론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라고만 주장해도 성경에 맞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주장해도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정통 교리로,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의 형성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신도중앙교회 채널 보시면요, 베이직 교회사 강의 시리즈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제3강 신앙 고백의 형성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자, 정삼위는 한 사람이지만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게 다른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이다. 또 제가 배운 비유 가운데 하나는요, 물은 액체이기도 하고 고체이기도 하고 기체이기도 하다. 그렇잖아요. 물이 액체 상태인 것 같아도 얼면 얼음, 고체가 되고 또 증발하면 수증기, 기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세 상태로 존재하실 수 있다. 그것이 삼위일체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유들은 모두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가르침이에요. 모두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림이 많으면 아무래도 덜 지루하시겠죠. 자, 컵에 물을 붓고 있어요. 그런데 컵보다 물통이 크기 때문에 물이 넘치죠. 여러분, 상식입니다. 200ml짜리 컵에 1.5L의 물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명제가 하나 있는데요.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유한해요. 그런데 창조주인 하나님은 무한하죠.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간, 사람이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존재 형태를 이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삼위일체를 신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독교 무엇이라고 하는 강좌를 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전제로 지금 이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역은 합리성의 한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들 가운데는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수학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것을 그려서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수의학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교양 화학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요. 그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걸 배웠어요. 그때는 양자역학 이런 것도 그렇게 깊이 배우지는 않았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듣는데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기술이 발달하면 측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측자의 행위 자체가 이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삼위일체를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었어요. 아, 인간은 구조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원자 안에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우주 전체가 어떻게 운행하는지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조주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를 어떤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의 신비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삼위일체의 문제가 가져다주는 그런 복잡한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회피했다고도 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넘어설 수 있었다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는 그림이 저는 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그림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림이죠. 그리고 주장을 할 거예요. 코끼리는 고무호소처럼 생겼던데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뾰족한 뿔 같던데. 아니야,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어. 무슨 소리? 코끼리는 기둥 같던데. 아니야, 코끼리는 벽 같아.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부분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교파, 교단, 전통이 많은가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럴 때 저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너무 큰 존재라서 어떤 개인, 심지어는 어떤 전통, 어떤 교파, 교단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 개개인과 심지어는 전통들, 교단들, 교파들도 각각 만져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설명해내는 하나님의 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전통들은 콜라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만져본 하나님은 이런 존재인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져보는 하나님은 이런 존재인데, 그런 그림을 모두 합치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2016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청소년들에게 소그룹별로 과제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네모다. 이 네모에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 정답은 물론 없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교를 들은 다음에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이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몇몇 분이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쩐다.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다라는 뜻이죠. 당시의 청소년들에게 유행어였습니다. 쩐다. 적절한 대답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쩌는 하나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그런데 최종 우승작은 이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우승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네모에 담을 수 없다.
그리고 보충 설명을 하느라고 무한이신 하나님은 네모에 담을 수 없다. 중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소그룹에서 나온 대답이었어요.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교한 이 설교자의 의도에 적합한 그런 답변이어서 이 소그룹이, 이 반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네모에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도 쉽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형태 역시 쉽게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 거잖아요. 속담이잖아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구는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종교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처음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산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세요. 조금 내려오셨네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을 한복판에 텐트를 하나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것을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남의 천막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천막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더 내려오셨네요.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 때 사람들은 유목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이 땅에 그리 오래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음 만남에 우리가 예수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십자가, 부활, 승천. 그래서 이 땅에 머물다가 이 땅을 떠나요. 그럴 때 예수는 또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바로 그 존재가 성령이에요. 성경은 이 성령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움직임을 보세요. 성경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옵니다. 같은 사람으로. 그러다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데이트해 보셨나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데요. 자,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나요?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나요? 네, 정답은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쫓아다닙니다. 참고로 저는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제가 훨씬 더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더 좋아하는 존재가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오시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쫓아오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으로 쫓아오시다가 아예 성자 예수님으로 사람이 되셨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결국 성경 속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을 쫓아오시다가 사람이 되셨고 결국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만나시고 친해지시고 결국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이유 역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삼위일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매우 영향력 있던 신학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는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곁에 계신 성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풍부하고 아름다운 신의 이야기를 다른 종교에서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의 협동적인 역사 역시 우리 안에 세신 하나님의 본질을 암시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이시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개념만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욕심이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개념 가운데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한자로 번역할 때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세 존재가 서로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독립된 개체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각기 다른 위격들하고 서로 엉켜서 생명을 공유하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리하기 힘들 만큼요. 그런데 이 개념이 저에게 왜 중요했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벌써 그 존재 자체가 관계예요. 관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냥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한 분 안에 이미 세 개의 위격이 서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엉켜서 관계로 존재하는 신. 그런 존재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사람도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관계하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관계와 정치사회 이론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인간들이 구성하는 이 세상, 사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모델을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배와 억압이 없이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기독교 공동체. 계급 지배와 독재의 억압이 없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를 이루는 인간 공동체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회는 인간의 권력이나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특징되는 사회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믿는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세상은 어떤 종류의 권력에 의해서 위계적인 구조를 갖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 페리코레시스,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면서도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인 것, 그렇게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엉켜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런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신앙 고백은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도,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남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를 중심으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